다 같이 목도를 드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겠습니다.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에 이 때도 많고 죄도 많은 허물 많은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내내 우리의 심령 속에 육신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동문 제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인정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리니 그 높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 문제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훈련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가 261장 찬송.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여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갈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편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사람이 너희의 농작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그의 복을 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은 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이 사람이 망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더블살이를 하게 됐어. 이 사람이 이 망한 사람을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고 살다가 야 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냐? 내가 조금 재물을 띄워줄 테니 이거 갖고 나가서 너 장사를 하든 뭐 좀 해봐라 라고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그거 갖고는 잘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자기에게 먹여주고 재워줬던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이 믿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왜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못해가지고 여기서 병나.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사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래서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막 성질난 상황이 돼서 그냥 저 사람 면전에다 욕이라도 한번 하고 그냥 크게 한번 화를 내고 싶은데 에휴, 참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참자. 그래서 참고 끝나면 좋은데 또 그쪽에서 또 도발을 하면 여기서 끙끙 앓고 저걸 살려주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뭐 다른 누구보다 우리 서모 권사님은 많이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원래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참고 인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떤 때는 고난이 닥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지금 그런 때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때 허덕거리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다시금 확고하게 깨닫고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1절부터 쭉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여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앞에 열왕기하 뭐 이런 데를 쭉 보면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과
관련이 있어요. 아시리아라고 그러지요. 이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했어.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대유다 정책이 어떠냐면 유다도 쳐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동맹 같은 이 어떤 계약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드리면서 당신들을 잘 따를 테니 우리를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오케이 했어요.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포위하고 횡포를 부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에 학대를 당하고도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거 아수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맹약을 맺고 많은 재물을 뺏어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아수르가 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다시금 유다 왕국을 공격해오는 이런 아수르의 사악한 정책을 빗대서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약이 무의미해졌죠. 다 줘서 또 잘 맺어놨는데 또 와가지고 또 그런 학대를 하고 기만을 하니까 이 이사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던 확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유다는 배신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계속 그래 화친을 맺고 그 대신 이거 줘. 성전 기둥에는 그 기둥에 금으로 발랐던 그거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그렇게 다 뺏어가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속이고 공격해 오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냐. 이 추악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이야기를 오늘 이 33절에서 이사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모습 나눠주는 거룩한 성품은요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자비와 긍휼이었어요. 이 자비는 저와 여러분이 긍휼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입은 것으로 인해 증명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내가 깨끗하게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한 죄가 있어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 우리도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씌고 딱딱 때리기시 아무리 우리 죄라고 하는 걸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여러분 죄와 관련되어 내가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가 우리를 억눌러 오는 그런 어떤 이 압박이나 이 공포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자비롭게 그것도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비와 긍휼을 입었음에 대하여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3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지금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탈취당하고 수탈당하면서 어려운 지경에 빠졌지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야 이런 가운데 너희 생각해봐. 너희 지금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절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는 기만을 당하면서 망해버렸어요. 기원전 68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멸망당하는 원인이 뭐냐?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갈대아인들이 변절을 해버렸어요. 배반을 했어요. 속였어요. 그리고 사내림의 왕의 자녀들 가운데 두 왕자가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기도하는 중에 암살해 버렸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 자기가 속여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고난에 빠뜨리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갈대아 연합군이 이제 화친을 청하러 온 아수르 이 사신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성을 파괴하고 멸시했어요. 아수르가 적국에게 쫓겨 도망갈 때요. 그를 동정하는 민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이 이사야의 이 같은 선언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2절부터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2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거 뭡니까? 선언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예요. 이렇게 환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그 많은 오랜 역사의 외세의 침탈과 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주문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까지 그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은혜, 당장은 어렵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처럼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이사야의 기도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믿으며 마음에 굳건한 이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렵다 하면서 어디 똑바르게 우리를 건져줄 뭐가 있나요?
아까도 차를 마시면서 권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헌금도 많이 거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적자예요. 벌써 1년 반 이상 적자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데 제가 작년 1년과 지금까지 제대로 사례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다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신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를 위하여 책임지겠노라 하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생각, 그 믿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요즘 느낍니다.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다 같이 온 힘을 다하여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일을 위해 힘을 합치고 애써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분쟁과 보이지 않는 불만과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했나.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왜?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 그런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새로운 존재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네? 오늘 2절 마지막에 우리의 팔이 되시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이 기도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일로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3절부터 보면 보세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요. 그들을 적대하던 모든 원수들,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나의 팔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 나를 압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든 민족이든 어떤 사상이든 이념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 앞에 나서니까 다 지리멸멸해서 도망간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어렵지요. 안 어려운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모든 삶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물러가고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는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 메뚜기가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다 갉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의 저 사천상인가 거기 어디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대 작년에. 엄청난 떼라고 그래. 뭐 1, 2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한번 쫙 들이닥치면요 순식간에 그 들판에 있는 곡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뜯어먹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여러분 꼭
꼭 기억하세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한번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 이게 뭔 소리하고 이러지? 그래 알아듣겠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걸 이만큼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 정말 간절해요. 이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그냥 뭐 한 새끼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고 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정말 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간절함이 이 기도 소리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해요? 악망하는 게 뭐예요? 믿으면서 주실 것을 바라며 쳐다보는 거야. 세상에 저기 돈 있는 거, 그 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저기 나를 이 세상에서 권세 있게 만들어줄 세상의 형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를 바라봐야 눈이라도 마주쳐야 그래 하고 주지요. 네?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세요 그럼 누가 주겠어요? 네? 세상 이치도 그런데 제가 아까 어느 권사님한테 나이 들면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남편 모르게 좀 뒤에다 슬쩍 돈을 좀 꿍쳐놔야 된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서 잘 꿍쳐놨다가 내가 좀 달라 그러면 줘요. 그랬더니 준대. 준다 그랬어. 사람이 돈이 있어야 뭘 어떤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잘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려워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 사람 나를 신뢰하겠어요? 딱 쳐다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진 않게.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고 바라봐야 돼요. 왜?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에 내 손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지금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저 이쁜 여자 지나가네? 저기 돈덩어리가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들려지겠냐는 거예요. 그런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쳐다보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황충같이 메뚜기같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공격하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리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5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에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를 얘기하지만
또 넓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여기 성경대로 하면 유다를 얘기하지만 이 시온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이 찬송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시온을 얘기해야 돼요? 그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자리가 시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며 그 시온이 충만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신 뭐를? 은혜를. 이 은혜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무찌르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임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평안함이 있다고 했어요. 불안할 때 많지요. 일이 잘 안 돼서 불안하고 이것 꼭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불안하고 그런 삶의 평안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요. 여호와를 은혜를 구하며 그를 앙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이게 무엇을 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총을 들고 나가죠. 총을 들고 아주 최신형 굉장히 좋은 총이야. 그래서 땅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 그거 봤더니 탄창이 다 비었어. 그럼 뭘 넣어야 돼요? 총알을 넣어야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총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이 탄창이 비어서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뭐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 이기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어요. 날마다 오늘 이전에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매일매일 일하면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여호와여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에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구원이 되소서. 이 말씀을 외워서 날마다 묵상하며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죠. 뭘로? 입으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입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은혜를 구하시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두 번째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이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를 앙망하는 삶. 이 두 가지 은혜를 구하고요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주신 바 은혜를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가 당하는 역경 속에 아침에 우리의 팔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